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이하에 허락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속인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하여 가면은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후에 그들이 감당 못한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후에 속임이 왜 더 커야 됩니까? 예수님은 거짓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진실이시기 때문에 속인다는 그 자체가 그 단어가 바로 속인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보고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짜다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속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셔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그 표현이 바로 거짓이 됩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미 거짓이 실천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노라. 계속 저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거짓이 돼야 됩니다. 계속 저들은 거짓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막으려면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막으려면 더 큰 거짓말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한 자들이 불안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거짓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 거짓을 거짓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경비병과 그리고 무덤에 대해서 인봉해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키지 않으려면 끝까지 거짓말이 주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하신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8장에 다시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좋아하는 자들은, 진리를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어코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 싶었습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절대로 막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하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면은 육적인 통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육적인 부활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영적인 부활을 하신 분입니다. 육과 영이 동시에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육으로만 통제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과 영이 동시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육신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몸을 찢어 내어주신 바가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보상하시고 그것을 갚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됩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접수했다가 결국은 자기의 모든 일들이 망가지고 맙니다. 사망이 고장이 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망이 고장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산이 터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화산이 터지는 것보다 더 엄청나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은 전지전능하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아가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부활을 막으려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니까 이제는 거짓을 보태야 됩니다. 거짓말에 거짓을 보태야 되는데, 변명을 하고 이미 누명 자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누명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진리를 거짓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에 부스러기가 나서 그것을 손끝으로 건드리다가 더 크게 곱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거짓은 결국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을 유지하려면 또 다른 거짓말이 있어야 되고, 그 거짓말을 감싸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진리라고 고백을 할 때 인생에 참된 가치를 얻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이신데도 불구하고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감으시고, 그리고는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랬을 때 제사장의 무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에 지은 것인데 어찌하여 사흘 동안에 지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린 분명히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돈 바꾸는 자들이 가득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영업을 했던 그 성전은 헐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행여라도 장사꾼을 닮아간다면 마땅히 헐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신앙으로 바르게 서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헐려야 될 성전에 해당이 됩니다. 어떠한 일이 됐든지 간에, 어떠한 계획이 됐든지 간에, 어떠한 사업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반드시 헐려야 될 그러한 장소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일으키신다고 한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자를 처형하는 그런 십자가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는 영생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사망은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께 속해진 모든 자들까지도 다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자들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당연한 그러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편안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신명기 16장에는 다시 가르쳐 줍니다. 고난의 떡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교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떡을 먹음을 즐겨해야 됩니다. 거부하지 않아야 됩니다.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사망에게 삼킨 바 되었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사망이 삼키지 못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을 토해놓게 됩니다. 더 이상 사망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사망에 대해서 다시 고백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망이 차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는데 사망이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이 사망과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으시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할 것은 육신이 만약에 흙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무의미하고 허무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 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잠깐 세상 일에 흔들릴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기억을 하면서 속이는 자라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저들의 주장이 얼마 못 가서 망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까 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경비병을 동원했고 그리고 그 무덤을 돌을 굴려서 인봉했습니다. 그러나 경비병도 또 돌을 굴려 인봉함도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어코 부활하셨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예수님께 속해진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말씀을 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리고 들림을 받은 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리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성경 따라 살면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진리를 따라 살 때 진리 대신 주님을 따라서 이 땅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이 될 때 바로 내 속에 그 하나님의 품 안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계명을 기억을 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끝계명까지는 바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런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했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속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지 못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실천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기력하게 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진 모든 자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거짓은 예수님을 가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기억을 했던 무리들은 결국은 저들의 말이 거짓말임이 탄로가 나고 맙니다.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실천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채워져야 할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가슴 속에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속해진 교회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